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드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려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꿈을 꾸었는데요. 콤베이너로 그 콤베이너로 누구나 다 딸려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콤베이어에 사람들이 막 거기에 널려 있으면서 그 콤베이 속으로 다 들어가면서 죽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서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집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크게 책망을 받았답니다. 집사님, 세례 받았잖아요. 그렇게 웃더랍니다. 세례 받았다면 믿어야죠. 의심한 것 회개하세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이번 주일에 감사헌금 드리세요. 여러분, 과연 잘한 상담일까요? 애매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았으니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기뻐하기만 하라는 말은 잘한 권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구원받은 증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죄를 도려내면 그곳에 상처가 있죠. 우리의 죄를 도려낸 곳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자 감옥에 갇히자 순종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결같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음의 계심을 알면 한결같이 변함없이 순종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완료 시제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받은 것은요, 자격증이나 합격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을 받으면 운전을 해도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으면 당당히 합격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두렵고 떨림의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죠. 운전면허를 땄지만 계속 그 운전면허를 킵하고 있어요. 장롱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운전을 하게 된다.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을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점, 과거에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내일도 구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삶으로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목사와 같이 있을 때보다, 직장 동료와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이제 혼자 살다가 둘이 살게 되었으니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제가 목사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목사로 봐줘야 이게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교만 한다고 목사가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같이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인지 저에게 오빠라고 하지 않고 여보라고 하지 않고 목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둘이 같이 살아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이 있을 때보다 진짜 믿음은 혼자 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 안에 활동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요. 누구든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옛날처럼 살 사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변화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성령에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에 예수님이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일을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냥 일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굳이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세요. 내가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불이 맞거든요. 그러면 복음으로 막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분에게 왜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냐 물으니까 그래요. 그냥 이래.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한대요. 자기는. 여러분, 그냥 하는 것을 우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라는 장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그냥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그냥 갔다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도 똑같다라니까.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잖아요.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그게 설명이 됩니까? 뭐로 설명이 돼요? 노아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비가 온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기다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순종했다라니까요. 그냥 순종한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을 끌고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오래요. 모세가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계속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을 끌어내기 위한 훈련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그냥 순종하지 않고 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 세워서 준비하는데 10년 걸릴 겁니다. 200만을 거기서 끌고 나오려면은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거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준비해서 나와.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 그걸 뭐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믿음이 작동돼서 그냥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을 주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뭐라고요? 그냥 하는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막 감동시켜서 막 하게 만드세요. 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축복이고요.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축복이고 은혜예요. 축복이나 은혜는 그냥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거래하죠. 축복도 거래합니다. 은혜도 거래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주고받는 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기사를 읽었는데 어느 구청에서 매년 1억씩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10년을 기부를 했대요. 이번에 10년째인데 매년 1억씩 기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얼굴이나 뭐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요즘 너무 힘든데 스스로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1억씩 기부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짐을 했는데 무슨 다짐을 했냐면 내가 10년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지만 그냥 한대요.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한대요. 그냥 하니까 한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만약 이분이 계산을 해서 사업이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람이 그냥 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명에 묶인 사람이라고 하고요. 목적에 묶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모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나타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믿고 날마다 그냥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묻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그냥 해버리니까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묻고 따졌습니까? 예? 성령님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그냥 한 거잖아요. 예? 마게도냐로 가라.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거 마게도냐로 가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서 가니까 옥에 갇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단수가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가 왜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묻고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처럼 막 와서 따지고 묻고 예? 어떤 사무총회 하는데 그래요. 묻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총회요 공동회의라고 하잖아요. 사무총회 그렇죠? 이런 거는요 직원의 이런 거는요 여러분 비상하게 하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무실 운영하는 것처럼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묻고 따져봐요. 그게 되나? 교회를 묻고 따져봐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교회에서 사무총회 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예?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냐고.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 상식이 안 통하는 게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신분주의로 사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많아요. 우리도 적자인데 그래서 선교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돕는 거예요. 그냥 선교하고 그냥 복음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상식으로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게 말이 돼요? 가면 요구도 먹고 두렵잖아요. 코로나 시대인데 세상이 막 왜 교회 예배 드리냐고 막 두렵잖아요. 근데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래요. 그럼 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시비 있어요. 원망이 있다니까 교회예요. 목회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회해보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나? 있어요. 얼마나 따지고 묻고 따져볼까요? 여기서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거고요. 품으라니까 품는 거고요. 선교하라니까 선교하라는 거고요.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나왔을 때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그를 입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결국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죽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졌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요, 불평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저는 불평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요, 2m 접근 금지. 왜요? 불평은요, 다른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어요. 뭐냐면, 죽으면 해도 볕들 날이 있다. 하늘에서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절대 긍정이에요, 이게 여러분. 절대 긍정. 명심하십시오. 불평만 불만이 끝은 실패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소망을 찾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쥐구멍이 있고요.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시비가 사라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감사와 은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이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비와 질투와 다툼이 없는 것. 오직 예수 안에 계신 것. 그렇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 놀라게 되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니까요. 나 하나쯤 믿음으로 산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된다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달라졌네?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하나쯤, 그것 때문에 나 하나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세상이 놀라고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다 빛되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고 오직 감사와 은혜와 순종과 이게 빛으로 사는 거예요. 뭐가 빛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에 나아가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살기를 원한대요. 말도 친절히 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게 빛 가운데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 그게 빛인 삶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바울처럼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처럼 살게 된다면 자신이 재물의 피처럼 죽어도
기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서 제가 제일 기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쁨을 전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의 감격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또 주셨네 하나님이. 눈을 뜨셨네.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당으로 나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죠. 사람들 만나면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원래 기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도 저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기쁜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춤을 출 일인 거예요. 오늘이 어제와 또 다른 하루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와 또 다른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밖에 나갈 때 혹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가정을 꾸릴 때 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기대와 놀람으로 가득할 일입니까? 예, 그런 뜨거움이 있는 가슴 떨림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의 그런 오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를 그 일들을 우리는 그냥 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그냥 순종하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